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시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하며 그것에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된 이 본문에서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습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세상은 거의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전성기를 연 황제로서 아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즉 천하를 움직일 만한 힘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이 황제의 명령이라면 모두가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당시에 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 명령을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 역시 베들레헴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긴 여행 걸어서 이동을 하다 보니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리아는 진통이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관마다 빈방이 남아있지 않았고 결국 아기를 출산해서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명령하며 살아가던 황제의 모습과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황제의 모습과 비교해서 이제 막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이지 초라하고 힘없고 연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 역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근방만 하더라도 그냥 자신들의 살아가는 삶을 챙기기에 바빴고 갓 태어난 예수님이나 그리고 마리아나 요셉을 돌보아주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달랐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천지를 울리고 진동시킬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1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늘을 메우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또 10절에서처럼 한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너무나도 기뻐하며 양떼를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단순하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10절의 표현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천사가 기뻐했는지, 이 놀라운 일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좋은 일인지를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을 제대로 알지도 반기지도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이 황제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알려져 있었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권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의로운 자들을 사용하시고 또 불의한 자들까지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생생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